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딱 성령 강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성령 강림으로 바뀌어지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동안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여기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바꿔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성전 비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 무능했던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 나타내는 일들을 이루어나갑니다. 백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얼마나 생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판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 분만 주세요. 야,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말을 매일처럼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그때 베드로가 참 명언을 합니다. 우리를 쳐다보시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돈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확실하게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그 명령이 떨어지면서 손잡고 딱 일으키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앉아있던 그 사람도 깜짝 놀랐고 베드로도 분명히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큰 감동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요한이 본래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전 안에 따라 들어가요. 들어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걸었기도 하고 뛰기도 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얼마 동안 찬양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찬양을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유창한 찬양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막 우러나는 그 감사와 감격, 야, 도무지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단순한 찬양을 아주 진심으로 막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얼마 동안 찬양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면서 그 사람이 성찬양하던 그 사람, 앉았다 일어났던 그 사람, 한 분만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찬양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애석했던 거예요.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어요. 붙잡으면서 선생님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 선생님을 따라갈게요. 그러면서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을 모시고 와서 사람들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분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간증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붙잡으면서 떠나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그리고 붙잡아서 쫓아가는데 가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를 들었었겠지요. 이렇게 앉아있던 걔가 났대. 야,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 그리고 이미 소문은 딱 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아마 신격화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에 쭉 이어지면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서두에서 그런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발자취인데 사도들 중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거기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받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루스드라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온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는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어나서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 신이 우리 가운데 임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제우스로 여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그분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았어요. 큰 꽃을 만들어가지고 화관을 그에게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도무지 뭐냐. 이런 잘못된 일 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우를 범하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천지를 만드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사를 만류를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나서지요.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군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으로 군대 지휘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안에 와서 예수님 믿기 시작을 했고요. 믿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겁니다. 그러면 네가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이 될 뿐만 아니라 네가 구제하는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 황홀한 거죠. 그리고 너 신앙을 더 돈독하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내 집에 초청해서 그 사람의 말씀을 듣도록 하라 하는 신령한 음성을 고넬료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시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 배고픈 것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하늘부터 큰 보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을 쭉 보니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부정한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단어는 그렇게 딱 안 나오지만 나 시장에서 배를 고픈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을래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 정하게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는 것을 다 보면서 막 그를 엎드려서 절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똑같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야, 왜 이러십니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뭘 그렇게 대수롭다고 엎드려서 절까지 합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켰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목에 힘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이 이 일을 했다고는 확신을 가지면서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거기 모인 곳 가서 이제 베드로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게 사실은 설교하러 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면서부터 앉은 배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막 끌고 가다시피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미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아니 여기서는 정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사실 놀라운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왜 우리를 보고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고 왜 우리 주목하느냐. 야, 참 귀한 얘기지요. 큰 역사는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의 초점이 온통 베드로와 요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다. 우리의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삶,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을 저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는 저걸 봐야지 왜 손만 보느냐 그런 식이지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왜 손만 보고 있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 교회의 영성의 대가들 진짜 탁월한 영성의 대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세계적인 영성가들 프란시스나 어거스티나 그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래 한국 교회 영성가들이 대단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거지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참 훌륭한 사람이고요.
또 그를 추종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던 안희숙 전도사님 같은 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성교교회 그 부흥사 가운데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고 수염을 쫙 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진이 나오는데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하는 곳마다 성령의 불을 크게 일으켰고, 그분이 어느 날 임자도라고 하는 전라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의 씨앗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그 이성모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준경이라는 그분이 참 헌신적으로 임자도 그 주변을 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그분도 성자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CCC를 창조한 김준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성모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분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분은 이 이성모 목사님의 그 부흥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서 새 사람이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과 직접적인 연결을 가진 분은 아니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옛날에는 원자탄, 지금 아마 사랑의 행복이, 그렇게 별명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면서 그 소록도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 거기 교회를 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참 헌신적으로 그 나병 환자들에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 믿게 했으니까요. 아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믿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열정적인 것을 알고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웅성웅성하면, 그래 정말이야, 그렇게 된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메시지를 여기서 하는데 저쪽에 초청을 맞으면서 어떻게 된 거야, 정말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는 시각장애인이 말씀을 듣다가 이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눈이 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보이기 시작한다, 봤다, 눈 떴다, 말씀을 듣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정색을 딱 하는 거예요. 눈 뜨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나는 그분에게 눈 뜨라고 설교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 교육자석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굉장히 약해진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의료 시술들이 다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지요. 의료보험이 어디 있어요? 아프면 교육자들이 기록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이제 그랬지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들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치유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 지금 손양원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내가 그랬다고. 이게 이 변화의, 타락한 변화의 과정 속에, 그래요.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랬지, 내가 이런 사람인지, 내가 나타나는 것, 그것만큼 피곤하고 지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명함도 절에 하나 만들었다가 받는 사람도 그냥 안 써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명함을 받잖아요. 그럼 명함을 받으면은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붙여놓은 줄 몰라요. 전 해가지고 전에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명함이야. 이름은 있어야 되겠지요. 주소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전화번호 있으면 되는 거지. 직분에 어떤 직분이 있으면 그거 하나 얹히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는지 받고서 그냥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어허만 하면 그냥 붕 뜨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뭔데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그리고 주목을 완전히 주님 앞에, 자기가 받던 주목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존귀에 앞잡아야 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11절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시선이 우리에게 와느냐? 보통 사람들은 시선을 우리에게 끌잖아요. 자꾸만 내가 했는데 내가 그만큼 지치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주로 바뀌어지면서 종교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자기 과시, 자기 나타남, 은근히 자기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있으면 아직도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나타나게 됩니다. 거듭 말씀하시지만 이건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낮추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고 왜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아주 단호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찬스지요. 소위 말해서 자기 과시의 찬스가 아니라 이때다. 그리고 예수님 아주 명확하게 딱 증거합니다. 윌리엄 바클레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참 기적에 대해서 정이 참 잘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기적은 예수님에게 모이게 하는 종소리에 불과하다. 그거 참 정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적이 있든지 기적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모여지는 이 종소리와 같은 역할이다. 따라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시선을 맞춰야 맞는 것이다. 라고 바클레가 얘기했어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기적은 분명히 나타났어요. 자기가 일으킨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3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나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여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이 찬스를 맞이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 아닙니까? 이스라엘 왔던 사람인데 재판을 하면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죄 없는 것을 보면서 놓아주려고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안 되게 되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게 뭔가면 그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냐?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살인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그래요.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살인자를 선택하는 이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베드로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서 자기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생명의 주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것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가지고 그분을 잡는 것, 이것만이 사는 길,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딴 거 없어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알미마, 그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온통 초점이 오직 예수님에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베드로 자신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좀 더 나아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기적적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본적 변화가 사실 보면 죄인이 의인되어지는 것,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사람의 작심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이 각오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쫙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성자와 같은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익도라는 사람은 본래 황해도 안하게에서 깡패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소관련 목사님의 영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변화를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상에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 있었겠어요. 자기가 자기 북으로 썼다니까요. 옛날에 김익도 죽었다고 북으로 써가지고 북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완전히 죽은 삶을 살아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 누가 그렇게 변화시키겠어요? 누가 바뀌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도 그랬던 것 같은데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성격이 확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김익도 목사 같은 분은 아주 성격이 다혈질적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그 나타나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이천성 목사님, 그분도 사실은 군에 나가서 그 상위 군인이 되고 그리고 명동에서 백부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자기 부인 때문에 바뀌어진 거거든요.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자기 평 가운데 와장창 중창 주사장창 바뀌어진 거예요. 해천번에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천성 목사님 한월산 수도 없이 갔고 거기 뭐 수도 없이 집회에 참여했으니까요. 그분이 욕은 많이 해도 중심이 확 흘러가고 있어. 주님을 향한 중심이 확 있어. 얼마나 명확한지 몰라. 야, 설교를 들으면 아주 시원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천성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좀 좋아하니까는 그분의 책도 읽고 그러니까는 미국에 가가지고 제 친구에게 이천성 목사님 한월산 교회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 목사 거기 얼마나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명함 내밀지 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세상 좁더만요. 이천성 목사님이 성목중앙교회를 개척을 할 때 자기 부친이 장로님으로 자기 교회 집안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천성 목사님 아들이 이영근 목사님인데 이영근 목사님이 아버지보다 훨씬 못해요. 보면은 근데 그 이영근 목사님하고 동갑이고 소꿉친구라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가까이 지냈다고. 왜 그렇구나. 그래서 야 그렇게 세상 참 좁다. 그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근본적 변화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자기도 변화됐으니까는 이 생명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맞으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에게 집중을 하느냐?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려라. 예수님에게 돌려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고 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가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들은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본 것 체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 말씀을 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다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고 또 이것이 증거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은혜, 그 능력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6절 보면은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이 아는 사람은 안 줬다가 일어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난 믿음이 이미 그건 자기가 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믿음이 그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일으켰고 그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차의 차이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도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어떤 교역자의 도움이라는 게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제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미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결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나 일단 내 중심에 내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게 사모함을 확 일어났던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베드로 보기에는 이런 열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앉아있는 그 사람 속에서 구원받을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 시각에 보니까 야,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난 거지.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 속에서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듭 것을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쫙 있을 때 툭 터지면 이렇게 툭 터지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영접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을 꽉 차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맞죠. 그러나 사실은 방언이 터지는 과정을 보면은 이미 그 은혜에 대해서 사모함이 딱 있다가 어떤 순간에 툭 했는데 정확하게 툭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냥 왜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꽉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좀 비판적인 얘기가 되는데 지난번에 성령 강림 주일이 저희의 창립 주일 늘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장신대 신학 교수로 오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늘 들을 때마다 참 신하고 참 소중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성령 강림 주일에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전하는데 그 부분을 건너뛸 수는 없지요. 성령이 임하면서 다른 말로 하기 시작을 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그거 참 주석을 묘하게 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말이라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세상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말로 바뀌어진 것이다. 육신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얘기를 말을 한 것이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한 것이다. 아주 신학자처럼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다른 말은 방언이었어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 주소에 가서 사도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은 방언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말을 방언이 터져나왔는데 자기 자신이 이게 안 되니까는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해석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성경 해석은 다양하긴 하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미 구원받는 것인지 방언이 터져나온 것은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터졌을 때 툭 터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능이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통해서 그 된 것이지 우리는 그 도구라는 말을 안 썼지만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 말씀을 보세요. 16절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님으로 아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공개적이라는 얘기예요. 공개적이라는 얘기예요. 어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숨어서 그냥 어떻게 암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게 자랑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렇죠. 성전 비문 아마 소로몬의 행국이 별로 뻗어진 것 같지 않아요.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건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믿는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낫는데 이건 부분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아진 것.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끔 의심하실 수 있어요. 이게 난 맞나? 내가 꿈꾸는 건가?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완전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죄 문제가 치료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하게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도 그래, 구원 받을 것 같기도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적으로 와지는 그런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오직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의 본질 회복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래요. 어떤 종교를 바꾼다고 하는 것보다도 신앙이 잘못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마틴 루터라든지 주인기라든지 요한 칼빈이라든지 그런 그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도 이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확실하게 네 가지의 근거를 갖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오직 믿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자, 그 네 가지 모토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 모토는 참 잘 정해진 것입니다. 임금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믿음이다.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것이지 다른 것 없다. 이의 전제는 로마 캐토릭에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구원 얻는 데는 자기의 선행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말과 연결해서 면제부터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되면 돈이라도 드려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아니, 구원 얻는 데는 오직 믿음이다. 오직 신앙이다. 아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라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뭐가 첨가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 속에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지요. 아무리 열심을 낸다도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오직 성경이지, 그 당시에는 성경은 상당히 신앙을 갖는 데 유익한 것이고, 그리고 교황의 가르침이라든지 교황청의 날에는 교시라든지 또 뭐 책은 딱 얘기는 안 했으면 책 같은 것도 신앙에 아주 소중한 것이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르침이 교황과 교황 가르침에 대해서 절대말을 같이 나왔어요. 근데 개혁자들이 보니까 아니야. 교황이 햇소리 많이 하지요. 교황청에서 실수 수도 없이 많이 하죠. 그게 어떻게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아니다. 신앙의 근거가 되는 오직 성경만이 되는 것이다. 아주 명확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영광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당시엔 그랬던 거예요. 교황도 막 영광을 받은 거예요. 교황청도 마찬가지로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실제 없는 일이 아니라 오직 영광은 예수님께만 돌리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 개혁자들이 얼마나 잘 정했는지 몰라요. 그 솔라라고 하는 말을 라틴 말로 써가지고 솔라 이렇게 한 것인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중심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얘기. 왜 우리를 조목하고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 제가 뭐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경건한 삶을 살아가서 이런 능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다. 예수님만이 하신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에서 뭐 이 양반이 종교 예술 시대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전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모든 상황 앞에서 그를 완전하게 낫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일단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앉아있던 상태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베드로의 자세, 바로 그런 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체험한 것처럼 완전히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주보에 적은 것을 하는데 딱 이 맞는 찬송은 아니지만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괴로울 때 찾아와서 마음에 샬롬을 주십니다. 신실은 하신 나의 친구, 나의 참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친구, 그분 예수님입니다. 2절,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익해도, 금이든지 흙이 됐든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조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구주요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고 주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깝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기가 조금 청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가까이 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심어주고 우리에게 삶을 심어주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모하며 사랑하며 높이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좋은 주일 주 앞에 나와서 가정 안에